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십자가를 1절, 2절, 4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가 서는 곳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도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욕심과 탐욕, 성냄과 불경건의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따라 살아간 완악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며 행하려고 하는 부족한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겸손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성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사 지치고 힘든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고난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기보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에 끝나지 않은 여파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과 세상의 많은 고통의 문제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한양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증언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 살아가면 참된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한 갈망이었고 또한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만나는 것이 쉽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전에 올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을 이렇게 대개 보면 이제 양 한 마리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양을 이제 불에 태웁니다. 양을 잡는 거죠. 그거를 희생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양이 희생당하는 겁니다. 희생당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유대교는 그래도 고등 종교였기 때문에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하등 종교 중에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희생 제물로 삼아서 드려서 한 마을이 신의 보호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의식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제물을 받아가지고 그 제물을 이제 태우고 이제 이렇게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개자, 중재자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중심은 세 가지입니다.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 희생제물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대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캐나다의 요크대학교의 인문학부 교수인 스티브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세푸스와 신약성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요세푸스는 제사장이면서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유대 고대사, 전쟁사 이런 유대의 오래된 역사들을 굉장히 제일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제일 많이 썼던 역사가인데요. 이 사람의 4개의 책과 신약성서와 일치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한 책이 요세푸스와 신약성서인데, 요세푸스 본인이 또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크대학의 스티브 메이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유대교 제사장에 대해서 이 책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인용을 한 군데만 하겠습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형제인 아론을 첫 번째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로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모든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모든 희생제사 제도를 감독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보급되고 준수되도록 힘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이 문장 안에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잘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8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론의 혈통, 아론의 자손,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8장 4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론의 혈통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손자들, 증손자 이렇게 쭉 혈통을 이어가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 제사장들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것이 지성소인데요. 거기에 1년에 제사장들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지성소 바깥에 지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지성소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를 이제 성소라고 볼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 성소에서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16장 1절 3절에 나오는데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제사장을 할 거죠. 그런데 지성소에 아무 때나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 이게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의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소 한 마리하고 양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지성소에 제사장도 한 번밖에는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가고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 들어갔다가 죽었던 사례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으로부터 유대교 제사장이 시작되어서 이제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쭉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데요. 구약 성서에서 첫 제사장은 사실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그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론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니까요. 고왕국 시대입니다. 모세만 하더라도 중왕국 시대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론부터 제사장이 시작되었다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구약 순서를 읽어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매우 성서일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서일과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겁니다. 오늘 성서일과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을 해?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이 반응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인 거야 라고 하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이 왜 중요하죠?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 자신조차도 설교를 하는 게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저에게도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조금 이따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그 제물을 집례하는 건 제사장이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중요해진 거죠. 성전보다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제물보다 예수님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교회도 제사장 중심, 목회자 중심, 혹은 예배당 중심, 헌금 중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모두가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오늘의 성설과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을 위한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설교 형태의 서신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처음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되어진 초대교회들도 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시작한 교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국민이 다 유대교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거긴 종교가 이렇게 다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그냥 유대교인입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출발하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적인 기독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한 겁니다. 유대교 전통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전통을 중시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혁신이나 새로운 개혁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항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자라나온 사람들인데 율법을 중심으로 할례 문화 속에서 유대교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기독교가 유대교 전통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이방 사도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 새로운 기독교가 출발해야지 유대교 토대 위에 있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세워질 수 없다고 본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제사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제사장이 있지, 이 예수님이 바로 가장 우리가 존경하는 대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신분이 제사장이고 가장 최고로 존경하는 대상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이 히브리서를 쓸 때가 한 80년경입니다. 서기 80년경인데 이때는 로마에서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입니다. 막 사람들이 순교하고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파형시키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 그러니까 힘을 내, 용기를 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잖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를 속죄받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 이런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박해 시대에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제물도 드릴 수 없지요. 제사장도 만날 수 없지요. 이거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자, 여기서 성전이 해체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성전이 해체되고 나니까 새롭게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을 대체할 게 뭐냐 이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때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는 거죠. 성전을 대체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제사장을 대체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제물을 대체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지상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거는 해체될 수밖에 없어. 왜? 땅에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해체된 거야. 무너진 거야. 없어진 거야. 자,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대제사장이야. 우리는 이제 성전으로부터 예수로, 제사장으로부터 예수로, 제물로부터 예수로, 희생제사로부터 예수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성서 일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이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라고 하는 성전이 나타난 거죠. 예수께서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본인이 제물이 되신 거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본인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나 소를 희생제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 거죠. 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셨죠. 스스로 제물이 되셨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행해지던 성전은 필요 없어진 거죠. 제사장도 필요가 없어진 거죠. 희생 제물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 새로운 제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고 삶의 기쁨이 가득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성서 일과가 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깨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거죠. 하나님을 멀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나의 욕망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내가 기쁨이 오는데 어떻게 회복하죠?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서로 화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말 거느냐?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가출하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자존심 상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자, 이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중재자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유대교 성전에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장 그러면은 굉장히 권력이 많은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높이신 적도 없고 높은 자리에 계시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이게 유대교 제사장과는 다른 점이다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 근거를 댑니다. 시편 2장 7절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근거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고 거부하는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안 돼? 아론의 아들만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제사장이 되고도 남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아론 이전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전통을 이어가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니지만 제사장이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시편 110편 4절이 그 근거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론 이전에 최초로 세우신 제사장은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전통을 이어가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죽음의 위협을 참 많이 받으셨죠.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탄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니까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이 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때 내 마음이 힘들죠. 그때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기도 하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죽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기도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셨습니다. 경외심이란 예수님이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본 거죠.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 주십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함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고난을 당했어요. 왜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구나,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구나, 내가 성전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교 제사장들처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고난받는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이 점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 제사장과는 다른 모습의 제사장인 거죠.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받고 있는 여러분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데요. 여기 완전하게 되시는 헬라어 성서의 텔레이오테이스인데요. 성취하다, 목표에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뭘 성취했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성취했죠. 고난받는 것을 순종하셨죠? 이거를 성취했죠? 그러니까 또 뭘 성취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완성했죠. 여기 지금 완전하게 되신 뒤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순종한 것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고, 고난받는 것을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망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내 이념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욕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을 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회개를 통해서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걸어갔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데,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소리를 따라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에 나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기쁨의 길을,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에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전환되어지는, 예수를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멀리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붙잡는,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전환하는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6째 주일 그리고 종려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사일과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4월 2일에 우리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들으실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힘써 기도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와 교회 그리고 우리 한양 동산과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정갈한 마음과 그리고 정갈한 복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드리신 분들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께 우리 헌금 항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주 후인 4월 4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 헌금 정성 다하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은종천 이연희 성도의 아들 은성혁 청년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3월 27일 오후 1시 40분에 더 K스타 웨딩 라티에라 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세한 사항은 문자로 다시 한번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새로운 우리 교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기로 함께 연주하기로 우리 시작했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화면으로 잠깐 비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경원 학생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성전이 되어 주시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을 결단하고 기쁨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것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